자, 성도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지혜가 필요한데, 자, 30점에서 보면은 바울의 뛰어난 지혜를 한번 엿볼 수 있죠. 바울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의 억울함을 침묵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천부장에 대해서 자기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듯이 달려들었을 때도 바울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유창하게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나는 원래 범법자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는데,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안이나 자기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되냐고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들, 내가 좀 더 힘써야 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나중에 사용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뭡니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언어를 잘했던 이유는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지금 하버드 된 정도급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의 삶이 바뀌어지면서 그가 배웠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내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만 하면 당장 그것이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그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마인드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가 변명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을 때, 제일 자기가 말할 때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기회가 되어질 수 있었던 상황은 그가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황은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상황이었어요. 그전에는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안티들,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는 배척자들이 자꾸 죽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지금은 군인들이 지켜주니까 너무나도 안전하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구하다 보면 하나님 정말 좋은 타이밍에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코로나 때 사람들이 다들 힘들었는데 그때 한참 돈을 많이 벌었던 쪽이 뭡니까? 배달 쪽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성공한 사람은 시대 파악을, 상황들을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빨리만 파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지난주 13일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도중에 피격 사건이 났잖아요.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저 장면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상 느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저 사건이 일어나고 2시간 9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트럼프 티셔츠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3시간 만에 2,000장 이상의 주문이 들어왔대요. 지금 훨씬 더 많이 들어왔겠죠. 보세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 티 하나면 $10,000밖에 안 하니까 별로 안 비싸니까 사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저 상황이 와 트럼프는 위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것을 통해 누군가 뭡니까? 반사익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쇠는 뜨거울 때 두드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쇠를 어떤 걸 만들려고 하면 망치질을 계속 대장장이들 쳐가지고 벌겋게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벌겋게 만들 때까지 얼마나 많이 칩니까? 근데 쉽게 하려고 하면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벌거진 데 끄집어 내서 조금만 치면 빨리 식게 되잖아요. 식게 되잖아. 큰 힘 들이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막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내 고집 때문에 버티기 시작하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운전할 때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면 지도를 펴고 갔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내비가 나왔죠? 그리고 뭡니까? 실시간 내비가 나왔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전히 나는 지도 펴는 게 좋아가지고 지도로 길을 찾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왜 운전하면 차에 있는 내비를 안 쓰고 티맵이랑 카카오 내비를 봅니까? 실시간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하나님 말을 잘 듣지 않는 거는 여전히 지로 피워놓고 내가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집을 피워야 될 때 고집을 피우고 그렇지 않을 때는 피우지 않는 것들이 결국에는 위기가 기회로 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위기 상황들을 기회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있어가지고 이제 군인들에게 잡혀 있는데, 그가 사실 복음을 전할 만한 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변명하게 되어지면 제가 없음을 변명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겠죠. 자,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내 안위보다는, 내 억울함을 변명하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어 내가 부득불이 뭐냐고 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 자,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것만큼 기뻐하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거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그냥 숙제처럼 빨리 해야지, 빨리 하고 내가 내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때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반사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힘쓰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내 생명이잖아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특별히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이다. 오늘 말하면 유언이에요. 어떻게 유언하셨냐고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뭐냐면 성도를 삼아라, 전도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뭡니까?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가족, 내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 유언을 지키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면 나중에 뭡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유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가 유언을 해도 지키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하시더라고 하면 뭡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이 열방교회라는 거예요. 열방, 중곡동 교회가 아닙니다. 구의동 교회가 아니에요. 열방은 all nation은 전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가는 것도 한 군데만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래 제 목회 방침은 전 세계 가운데 계속적으로 흘러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작은 공동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주의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져라. 자, 부형들이 뭐냐고 하면 형제들이에요. 자, 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형제들아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형제라고 온유하게 말을 하면 그 상대방의 마음은 일단 뭡니까? 또 누구로 들겠죠. 그러니까 변명하려고 하면 꼭 좋게 온유하게 말을 잘 안 해요.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뭡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는 성도는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을 하냐고 하면, 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성도를 말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지혜로운 언어 생활은 뭡니까? 온유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고 하면 사람은 상대방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엔 내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감정이 취해가지고 결국에는
점점 격해질 수밖에 없죠. 그게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인데 성경은 잠언이 있는데 잠언이 뭐냐고 하면 지혜의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는 교만해서 입으로 매를, 그러니까 자기 입을 만든다는 거예요. 매를 자처하는 사람이에요. 내 입에 매를 자처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 입술 뭡니까? 온유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볼까요, 말씀? 자,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 주신 이유는 뭐냐고 하면 사람의 혀는 항상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좀 잠재우는 거예요. 컴다운되고. 근데 가격한 말은 또 화를 돋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의 사용,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 주신 이유는 자,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입술 가지고 찬양을 해야지, 예배해야지, 이거 가지고 사람을 화내고 죽이는데 사용한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뭡니까? 속에만 담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성도의 언어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온유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내는 말, 자존심이 끓는 말, 이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우리 열방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